목사님 올라오셔서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올라오시죠. 저는 대한민국 잘 만나서 좀 심부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총회 잘 만나서 심부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잘 만나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집은 교인들이 다 짊어지신 이런 제가 나옵니다. 저는 한 것도 없습니다. 한 것 없어도 아들 잘 만나면 자리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인들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만났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거 하는 거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 그 죄송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요리스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진경총회장이신 이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개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년을 살아보지도 못한 제가 하나님의 종류로 부르심을 받고 60년 동안 귀한 삶을 감당하신 원로 목사님의 삶을 가능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신 오늘 이 복된 포럼의 자리에서 그 60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고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주의 종을 산간벽지에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명성교회는 지난 44년간 개척자로 부흥의 주역으로 나눔과 섬김과 선교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교회 예배를 섬겨주신 존경한 정말 귀한 목사님들과 우리 기도주신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특선해주신 우리 교회의 귀한 음악인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바로 이어지는 키노트 스피치를 맡아주시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부터 마지막에 총로를 해주시는 우리 장상 총장님까지 모든 발제와 순서를 기꺼이 맡아주신 존경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준비위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글로리아 커뮤니티 센터가 개관하고 갖는 첫 번째 행사이며 동시에 영성 은파 포럼의 1회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원로 목사님의 귀한 목회를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이 은파 포럼이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벽돌 하나라도 올릴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 1층에 있는 카페에서는 여러분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버티시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 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견디시기 위해서 커피와 스낵도 또 좋은 교회 교제의 기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분들과 가정과 목회와 허락하신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때가 이르매 불과 개척한 지 30여 년 만에 정상적인 목회로서는 의뢰를 찾기 힘든 조인 10만의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고 세계 방방곡곡의 선교의 터전과 병원을 만들어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 크신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포럼을 통하여 고통의 인내가 주님의 축복의 열매가 되는 목사님의 위대한 신앙적 삶의 자세를 우리 모두와 특히 이 나라 젊은 이들에게 널리 전하사 오늘의 편안함만 추구하고 내일의 소망 없이 방황하는 이 나라 젊은이들이 내일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땀방울이 축복의 열매가 되어 이 나라 모든 젊은이들이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을 주도하고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이 중차대한 소명의 기초가 이 음파 포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귀에 서시는 오정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이 귀한 포럼 내내 주님의 역사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리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은 명성장학금 1기 출신으로 명성계 사부 솔리스트 봉사 중인 바리토 우주호 집사와 명성가일 아카데미 장학생으로 명성교회 5부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우혜민 양의 부녀 특수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성역 60주년 또 오늘 은파 포럼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되게 60주년이 되면 호호백발입니다. 제가 100원씩 같은 데 이렇게 때 보면 나이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는 힘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오늘 목사님 되니까 60주년인데도 연부역강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사역과 또 교회 국가적으로 다 귀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오셔서 느꼈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특별한 자리입니까? 특별한 자리. 반응을 이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뭐 대단하다는 말을 하기가 좀 못할 정도로 소중하고 특별한 자리임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은파 포럼 때문에 또 목사님의 성령이 귀한 시간 때문에 한국교회의 또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지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서 인도하시는 성원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망하고, 제가 오늘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목사님 귀한 60주년과 은파 포럼 발족을 말씀을 통하여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요. 삼성은 삼성 스타일이 있고, 현대는 현대 스타일이 있고, LG는 LG 스타일이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럽의 이제 소아시아 지역 사역을 정리하고 유럽으로 떠나가지고 유럽 사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오늘 드로아에서 이 사모드라케 빌립보의 첫 성으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을 싣고 갔던 이 배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싣고 가는 배가 아니라 유럽의 장례를 싣고 가는 배였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단순한 어떤 목상 성령 축하하고 또 은파 포럼 발족하는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한국교회 또 세계복음주의 교회권의 장례를 싣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딱 세 가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세 가지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역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구체적인 기록 부으심이 있는가.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은파 포럼은 강력한 성령의 인재와 충만과 소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역사를 어떤 능력이나 외부적인 어떤 그런 생각하는데,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다르게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내면의 동기를 성령이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령의 사람은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원으로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신약시대 때는 우리의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께 의존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목사님 성령 지금까지 이 특세 이후에 오늘 또 이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귀중한데, 명성의 이 특세를 통한 성령의 이 강력한 인격적 사역을 기록해 주시면 한국교회를 통해 보셨으니까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밤의 환상이 보여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밤의 환상이 10절에도 나오고 쭉 나오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어떤 사역도 아무런 꿈도 안 꾸고 아무런 생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 꿈꾸고 누군가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김하나 담임 목사님도 무언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생각하고 또 꿈꾸고 뭔가 했기 때문에 이런 오늘 증거가 나타난 줄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고 생각하고 마음이 설레이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오늘 이후에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마시고 하룻밤도 꿈없이 깨지 마시고 목사님들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비전의 그런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뒤에 보니까 10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는 거라. 모든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왜 세우는가? 교회 장로들을 왜 세우는가? 교회 잘 이끌라고 세우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를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그 장로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그 장로를 통하여 한 교회라도 더 은혜를 받고 이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성령, 환상, 복음 아무쪼록 이 음파포럼 이 모든 사역을 수많은 사역들 교육과 성교와 의료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스타일인데 성령과 환상과 복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이 세 가지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목사님 성령 60전 이후에 더 있길 바라고 그 다음 눈파포는 것들이 되길 바랍니다. 설교 이상 끝하고 싶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족 제 동생 가운데 분석 철학을 전공한 동생이 있습니다. 철학 교수를 오래 하다가 조금 늦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형님 대학 교수하고 목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진짜 말해줄까? 네 얼굴 표정부터 바뀌어야 된다. 교수 얼굴이 아니라 목사 얼굴이 돼야 한다. 그러면 얼굴 표정은 어떻게 목사 얼굴이 됩니까? 그래서 그건 네가 체험하고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수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만 선포하고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진리대로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별로 반응도 안 하시고요. 목사는 진리대로 살게 해야 돼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는 자기 길 가면 되고 자기 고집부려도 다 되지 목사는 죽을 똥 살 똥. 그래서 저도 이제 44년 됐는데 목회한 지 44년 동안 저 나름대로의 목회의 결론을 내려가면 목자의 신조를 가지고 첫째는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Sincere heart to people, whole heart to God.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저희가 KBS 김재원 장로는 아침마다 있는데 이 말 듣고 이번에 잘릴 뻔했는데 다시 고객에게는 뭡니까? 출연자에게는 진심, 시청자에게는 전심. 저희 신세계 넘버2 우리 신세계 다 하신 박정원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 말 듣고 직원에게는 진심, 고객에게는 전심. 그래갖고 작년에 강남의 신세계가 전 세계에서 한 단위 백화점으로서는 3조를 돌파하는 유일한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다 목사님 사랑하고 또 우리 명성의 사역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목사님 앞으로 음파 포럼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기를 저들 모두가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진리대로 살도록 역사하는 데 쓰임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얼굴 표정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친척 동생에 한 가지 말했습니다. 너 장면을 내가 얘기해 줄까? 너 미래는 말이야, 네가 지금 평소에 무표정으로 앉아있는 그 얼굴 모습이 너의 미래야. 그 차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하지 않고 있는 무표정으로 앉아있는 그 얼굴 모습이 너의 미래야. 지금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뀐 분들 많이 계십니다. 평소에, 근데 제가 정치인들도 가만히 보면요, 그분의 미래가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판사 얼굴이야. 어떤 분은 평생 검사 얼굴이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진리대로 살고 사람에게는 진실, 하나님께 진실, 성령과 그 다음에 환상과 복음이라는 이런 우리 하나님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쉽지 않은 열매가 많지 않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평소의 얼굴 모습도 성령 충만한 모습, 그 다음에 꿈이 있는 모습, 복음의 능력 있는 모습,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목사님, 그 다음에 포럼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가 새롭게 창출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근대 교육의 도시는 한국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참 자유의 가치를 고수하는 것은 한국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표준을 보여준 것이 한국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목사님, 포럼 때문에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교육과 또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 비전과 특별히 참자유의 가치가 잘 고수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 오늘 이 자리 때문에 주님 더 큰 영광 거두시고 우리 김 목사님 은폭포로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말도 다 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환상과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은파포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 총회장 되시는 이성희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열흘 전에 다큐멘터리 한경집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천명 감독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저를 찾아와서 한경기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제가 경험한 또 제가 느끼고 있는 한경기 목사님을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의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목사님과의 저희 관계, 또 제가 느꼈던 점, 또 제가 이제 주력받으면서 들었던 말씀들 쭉 또 말씀을 했는데, 영원히 다 편집하고 나니까 제가 1시간 20분 얘기했는데 나오는 것은 한 5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편집이 됐습니다. 제가 한참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한경기 목사님이 이런 점을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는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천룡 감독하고 작업하다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걸 눈물을 툭 흘리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이게 다큐멘터리 한경직의 결론입니다 그러셨어요. 한 목사님께서 1973년도에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한 번은 목회자들 그 수련회에 가서 목사님께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 내용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던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질의하는 시간인데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질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목회 성공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으신 한경기 목사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께서 거의 1분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정말 장대가 숙연한 거예요. 무슨 말 하실까? 전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한 1분쯤 지났을까요? 고개를 드시고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목회 성공자인지 아니면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평생 수고한 그분이 목회 성공자인지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김사한 목사님을 제법 많이 만나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한 번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없어요.
더더구나 목사님께서 이를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만나면 계속해서 머릿속에 할 일들을 얘기하시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지금도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의 스테니 존스 선교사가 89세에 뇌혈로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인도에 있던 선교사를 미국에서 본부에서 소환해 갑니다. 가서 이거 치료하고 이제는 그만 가십시오. 연세가 그만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회복된 다음에 연세가 90세가 돼서 다시금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기 전에 나는 절대로 쉼표를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의뢰하기 전에 나는 감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은 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 같아요. 제가 로리데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 목사님 한 번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적도 없고 저도 그렇게 많이 말 들었지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남자가 비행기 교본을 들고 이제 비행기 타는 연습을 하면서 비행기 교본을 왔습니다. 교본에 보니까 엔진을 시동을 걸어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는 그 다음에는 기아를 넣어라, 기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관을 잡아라, 잡았습니다. 당겨라, 당기고 쫙 여기 떠서요 신랑에 날았습니다. 한참 날다가 야 좋다 하다가 내려갈 시간이 됐잖아요. 내려간다고 착륙 어떻게 하지? 하고 책을 뒤에 보니까 착륙은 다음 호흡편에 그렇게 나더라고요. 지금도 날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때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학 교수, 하면서 쭉 있는데, 저는 감사한 것은 그 중에 하나 보니까 목사, 성직자가 있어요. AI 시대 때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성직자의 신분을 가지고 AI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 참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은 진행력이 만나서 얘기해 보시면 너무너무 머릿속에 할 일이 많이 계셔요. 그 모든 것을 잘 수행하시고 아무쪼록 착륙은 다음 호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요즘에는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이 성립 60주년인데 성역 100주년 때 착륙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귀한 사역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사역이 완성되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모임에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하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인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카메라 한번 봐주십시오. 네, 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배 수호자분들과 발견자분들, 라운드테이블 참여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진과 기념 촬영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한 번 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수호자분들과 발견자분들, 상향 제2대 국제영수재판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죄송하기는 좀 피해서 찍어주세요. 뒤에서 촬영합니다. 송상현입니다. 저는 하루 대부분의 일과가 명성교회 성도들의 둘러싸인 속에서 그분들과 기타 넘치 소통하고 빠짐없는 토론을 하면서 그분들로부터 탁월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부족한 저를 보충해가는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울러서 44년의 역사를 가진 명성교회가 국내는 물론이고
말고 상복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의료, 교육, 교정, 사회봉사, 갈등의 치유 등 수많은 나눔과 섬김에 관해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겨온 것을 저는 이분들에게서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김상환 원로 목사님께서 성역 60주년을 맞으신 뜻깊은 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명성교회와 김상환 원로 목사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실천해 오신 나눔과 섬김의 엄청난 기록을 회고하고 평가해 볼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가정에서도 결혼 후에 혼례를 가지게 되면 이를 커다란 기쁨과 행운으로 알고 축하하는 풍습이 있다시피 이러한 의미 있는 목사님의 발자취를 평가해보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감으로써 영세불망 김상환 정신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금년이 성역 60주년이면 아마 10년 전에 반백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교회적 입장에서나 신학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내려졌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제 성역 60주년에는 그런 관점에서 탈피해서 교회 밖의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그야말로 비신학적, 비종교적 평가를 냉정하게 해볼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심포지움과 같은 의미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 것은 스스로 매를 들고 교만과 나태에 빠지지 말도록 채찍질하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돼서 저로서는 만감의 경의를 표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한국 전쟁의 참화와 피난의 혼란 속에서도 한국 교회가 어린이들을 연명시키고 교육의 중단이 없도록 온갖 노력을 해온 공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혜자였으니까요. 그러므로 전쟁 도중에도 당시 저 같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나아가서는 장래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준 한국 교회의 특별한 기여와 업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는 종전 후 평화가 70여 년을 계속 해오고 있고 나라가 전반적으로 크게 발전한 나머지 누구나 먹고 살만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낙오들에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국내외 종교단체와 자선단체들이 이들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돕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명성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선교하러 해외로 진출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 국민들이 당면한 기아, 질병, 그리고 교육 중단 등 곤경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나눔과 섬김의 행위를 더 과감하게 더 널리 계속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 중에서는 국내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왜 외국에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저는요,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콧, 약칭으로 보면은 ICC이라는 2003년에 신설된 국제기구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고 12년간 해외 근무 중에 전반부에는 상고심 재판관으로 후반부 6년 동안에는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으로서 국제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로 매진했습니다. 저는 제가 신설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어 짊어지게 된 막중한 책임을 아마 신이 주신 저에 대한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불철주야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에서 재판관으로, 외교관으로, 행정자로, 평화조정력으로 또는 보호활동 봉사자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임무는 형사정의를 통한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세계 평화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4가지 국제범죄, 즉 침략범죄, 전쟁범죄, 집단학살범죄,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만을 관할해서 수사와 처벌을 합니다.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 회원국의 국내 사법 절차에서 의당 먼저 수사와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회원국의 국내 사법 절차에서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나서서 보충적으로 수사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전문적이지만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보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직접 수사에 착수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기서의 그러니까 대전제는 당해 회원국들의 사법제도 및 교정제도의 운영이 모든 면에서 그래도 어상방역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야 균형 있는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 ICC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각 회원국의 국내 형사사법 절차, 그러니까 법원, 검찰, 경찰을 다 망라한 국내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국제형사재판소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유로피안 유니언, 라 프랑코포니, The Commonwealth,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등의 지역기구 그리고 Human Rights Watch 혹은 Amnesty International과 같은 NGO나 시민사회가 외곽에서 협조하는 모습의 전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단일 국제형사사법 시스템이 등장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이 4개 범죄를 수사해서 피고인을 처벌하고 절차를 종결해버린다면 여기까지는 국내 형사법원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소위 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를 실현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국제 형사 사법 시스템이 이처럼 국제적 처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가지고 당사자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억지 효과, 디터런스 이펙트와 응보적 정의를 통한 평화 확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ICC는 국제적 형사 정의 없이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No Peace Without Justice 라는 20세기를 풍미하던 시대 정신에 맞물려서 탄생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국제형사재판소는 범인의 처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재판 확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구제와 보호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제도를 베푼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특색입니다. 범인을 아무리 엄하게 단죄한들 수많은 전쟁 피해자와 그 가족의 형편이 개선되지는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ICC가 비록 UNDP, IMF, 월드뱅크처럼 국제개발기구나 원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은 수사와 처벌 외에 이처럼 선제적으로 각종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전통적인 형사법원의 처벌 기능을 넘어서 인류 역사에 처음 마련된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 신탁기금을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이에 걸맞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 형사소송의 규모, 복잡성, 그리고 특수성에 비추어서 소송 확정 시까지는 장구한 세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보호가 국제 형사재판소의 새로운 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위한 선제적 정의가 달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형사재판소가 실현하고자 하는 형사 정의는 인류 역사상 최초 가해자 처벌을 통한 응보적 정의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그리고 치유적 정의, reparative justice도 포함하는 개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사 정의의 개념을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소 초기에는 접수된 사건이 모두 내전으로 고생하는 아프리카 나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치 ICC가 아프리카 흑인만을 차별하는 듯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장으로서는 아무도 방문하기를 꺼리는 아프리카를 구석구석 방문해가지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집권자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를 푸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ICC는 현지 강간 피해자들에게 심리 치료와 의학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베풀어주고, 팔다리를 잃은 사람에게 의수족을 장착해주며 평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태어나서 의견이 다를 때 도끼나 창을 들고 싸워서 결말을 내는 것만 보아온 마을 구성원들에게 분쟁이 발생하였을 적에 어떻게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평화교육인데 이것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현금 배상보다 자녀 교육을 원하는 대부분의 젊은 미망인들의 간절한 청원을 받아들여서 ICC가 할 수 없이 지역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해서 제공하고 교과서와 학습 교재 및 학용품 그리고 장난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사법적으로만 보면 책임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일체의 선제적인 원조나 지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대규모의 복잡한 사건들은 종결될 때까지 5년, 최소한 5년 그리고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동안 수백만 피해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방관할 수가 없어서 인류 최초로 ICC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응분의 지원과 원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법제도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획기적인 실험입니다. 저는 만난을 무릅쓰고 소장으로서 자주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에서 밀림 속의 반정부군에게 포위돼서 총탄을 맞기 직전에 구출된 일도 있고 유엔에서 전세낸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50년 이상 낡은 것이어서 추락했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겨우 살아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또 멀쩡한 고급 호텔에서 아침 뷔페 식사를 하다가 복살될 뻔한 일도 경험이 있습니다. 오지에 있는 피해자 마을을 방문할 때 그들을 돕고자 다른 자선단체에서 그곳까지 나와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한국의 구호 및 종교단체가 태극기를 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이나 소장 중에서 아프리카의 피해자 마을을 방문한 유일한 소장입니다.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해서 수십 개국의 원수나 외교장관 혹은 법무장관을 만나서 그들의 체결에 대한 오해를 풀고 위문과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중에 커다란 발견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55나라가 있는데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연합인 아프리칸 유니언을 창설해서 그 본부를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 두고 서로 긴밀히 상부상조를 합니다.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유엔이 남아공을 오래 봉쇄한 덕택에 아디스아바바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외교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에 2번씩 정상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아프리카 정상은 누구나 회의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명성교회에서 에티오피아에 설립해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반드시 들려서 건강 진단을 받은 다음에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이 말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의술도 높은 수준이지만 이타적 실천으로 아프리카 고위 지도자들이 전폭적인 신뢰를 얻은 병원은 오로지 우리 명성교회가 운영하는 병원밖에 없다는 뜻이 듭니다. 저는 원래